제가 지난 제 설교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이런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게 설교자가 제대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인데 좀 어렵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뭐 어렵다 이러는 게 또 한편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제가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맡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가급적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를 좀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급적 좀 어떻게 전달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쉽게 말하면 그냥 나팔수. 나팔수는 자기의 주어진 그 악보대로 그냥 뭐 곡을 이렇게 눌러서 이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우리 영혼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것이 진리 그 자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사실 이것을 이제 저는 바라고 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참 다소 어려운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실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언약의 성도들에게 또한 그 언약의 달콤함을 또 우리에게 선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설교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먼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일체를 설명한다 이럴 때 그냥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작정 설명하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오후에도 잠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닥다리 이 중보자의 다리를 타고서 이 하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진리의 완전한 공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생명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 구속함이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얻는 진리의 지식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이로써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지혜와 거룩함, 이 구속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면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소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고서 접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제가 그때 설교에서 경고성 멘트를 드렸죠. 망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후로 설교자가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지혜의 부요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봐야 돼요.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고상할까요? 삼일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요, 의요, 지혜요, 그의 영원 무궁함이 나에게 있어서 바로 내가 기대고 의지할 그 기쁨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고 삼일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보여주는 바로 계시의 지식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자체에 이미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부요함과 역동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 역동성, 그리고 사랑, 빛, 그분의 사역, 인격,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저 내가 믿겠다, 성황당에 정한수 한 번 떠다 놓고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오시고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을 알면 그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실체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언약의 실체가 되시기에 그를 아는 지식이 삼위일체 곧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알게 되는 이러한 역동성과 부요함과 탁월함.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탁월함이죠. 어떻게 여러분 한 본질에 세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또한 본질과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 자체가 놀라운 역동성이잖아요. 처음과 끝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죠.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중간에 가다 깨지고 뭐 이래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역동성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실체가 진리의 본질과 하나요. 그 안에서 영원하게 다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안에서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전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본질과 실체, 여러분, 이것은 인간 세계, 창조 세계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 이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 표현의 한계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말로 우리가 형용하고 묘사하겠습니까? 그림으로 할 수 없죠.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 계시의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또한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일종의 방식이라면 방식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는데 바로 빛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빛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조금 빛의 속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 신학, 소위 신학함의 그런 해석학적인 근거와 본질이 모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앙과 지식은 모두 헛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이 계시의 지식을 사실상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 간의 이 실체적인 관계는 역동적이고 탁월하며 그리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수록 그 생명과 의와 진리 그리고 지혜의 지식들이 그 안에 영원히 흘러넘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말하고 그리고 신학을 표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더라도 그 안에 삼위일체의 증거가 나타나는 구조와 내용이 아니면 그것은 사변이나 그리고 이단적인 그런 사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성경이 그와 같은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다고 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와 내용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복수의 표현을 쓴다든지 또는 한 구절 안에 두 분의 여호와가 등장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도 또 복수를 사용하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분명하게 이제 각 위격의 명칭이 분명히 제시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위격 간의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복음 진리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역들, 즉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경륜과 성취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랑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나중에 좀 더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또는 6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 쓰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6절 거기에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모든 구속의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구원에 대한 사도의 본질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구속을 이루셨을 때에 그 모든 완성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성육신과 그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피의 전제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이 아니요. 그리고 그 효력 이것도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현상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것이요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구원의 진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나 주관적인 어떤 관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저 감정적인 단어로 주관적인 용어로 혹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확증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 그것은 절대적이요 객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한 바로 그 사랑이 진리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증거할 때에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랑에 얼마나 완전하게 일치하는가, 이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지식이 사랑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의라고 한다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셨고 그것을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거리낌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자신을 분명히 음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2위 실체시잖아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은 빛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결코 주관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사변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주관적이고 사변적인 이런 관념적인 것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런 우를 범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진리,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 본질, 실체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뭔지 알지 못해요. 의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것으로서 주관적인 영역과 사변의 차원에서 출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빛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빛의 속성과 특징,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할 때 그 빛은 단지 룩스, 밝게 빛나는 그런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모든 세계와 만물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질서를 규정해줘요. 빛이. 그리고 그 빛의 이치대로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것도 빛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단순히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정도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빛의 기능이긴 하지만 빛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역동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빛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빛은 우리가 빛을 동사라고 봐야 됩니다. 동사, verb. 여러분, 우리가 동사 verb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원을 보면 라틴어에서는 우리 베르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God of Word예요.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명령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 어원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verb라고 하는 동사의 이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동사예요. 동사의 의미에서 이 빛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렸던 밝히고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라는 동사는 어두움을 밝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대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충만함을 현시하는 것도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그냥 환하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모든 세계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그 빛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에
소위 우리가 뭐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는 뭐 일천하지만은 모든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물리학자들도 다 빛에 대해서 다 논하더라고요. 빛에 대해서 광자, 팬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제가 어거스틴 책을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것을 이제 천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빛은 선한 천사요, 어둠은 악한 천사요 이렇게 보시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뭐예요? 먼저 빛을 불러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 빛은 이후에 나타나는 태양빛, 하늘의 1월 성신 이것과는 달라요. 저는 이 빛이 모든 세계의 기초가 되는 빛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물리학자들이 모든 세계의 본질을 연구하려고 깊이 들어가면 빛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기초요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단순히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규정해서 또한 그것을 조화롭도록 조절해요. 조절합니다. 여러분 이 조절에는 또한 강도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강도, 약하고 강한 것. 그 여러분 물리학자들도 양력, 강력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 쓰죠. 그 얼마 전에 거기 뭐 아주 대단한 입자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그죠? 그의 이제 힉스 입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조정하고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해서 조화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빛이라. 빛. 그 빛 속에는 온갖 모든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출 때 이로 말미암아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성격을 갖는 거예요. 빛은 그냥 환하게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활동해요, 역동적으로. 이 빛이 동사인 두 번째 내용은 열을 내요. 온기를 내서 따스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빛이 비출 때 온기로 따스하게 데펴주죠. 그리고 이 빛의 강도에 따라서 모든 세계 자연 만물의 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활동합니다. 뜨겁게 온기를 확 일으켜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또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세계를 다 유지하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대칭성. 모든 세계가 한 축이 무너지지 않고 두 축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 책을 보다 보니까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대칭성, 대꾸라 그랬어요. 대꾸 이러면 우리가 데시스, 안티데시스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이 시의 문체가 더욱더 훌륭하게 되는 것 같이 이 문장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 가운데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빛만을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빛과 열을 발산하면서 갖게 되는 그 힘이 있어요. 힘. 빛은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정되고 유지가 돼요. 태양계가. 빛과 열을 발산한다는 것은 곧 중력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태양은 밝게 빛나면서도 따뜻하게 하고 동시에 중력으로 만물을 붙들어 줍니다.
이것이 곧 태양계의 질서입니다. 빛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질서를 또한 보존시키고 그리고 그 빛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빛의 속성을 살펴볼 때에 그 빛 속에는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빛이란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물리적 빛입니다. 물리적 그 빛 속에도 지식이 작동해요. 그냥 광선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광선들이 그 속에 있지만 지식으로 빛은 작동합니다. 그러니 모든 세계를 또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강도도 유지시키고 때때로 구름도 몰리게 하고 태풍도 일어나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때로는 화창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빛에 대한 속성을 잠시 말씀드린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세상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들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 사실은 빛은 예수님만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실체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면 성부 하나님도 빛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빛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죠. 예? 조명하신다 그러잖아요. 일루미네이션 하잖아요.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그러므로 빛이시되 교부들의 표현에 의하면 빛의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빛이세요. 삼위 전체가 다 각 위격이 전체가 다 빛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되 빛의 빛이시요 빛의 빛이시다. 이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전 모든 분들이 다 빛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빛에서부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나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과 성령의 빛을 또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러한 서술적인 표현 속에 각 위격들의 빛들은 구별됩니다. 빛은 곧 본질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신적인 본질 안에는 빛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빛이 비추이되 그 빛의 빛이신 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오며 그 빛의 빛이신 분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서 제3위이신 성령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빛이라고 부를 때에 그 빛은 단순히 하나의 빛이 아닌 존재론적인 빛의 빛입니다. 그 빛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사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또한 어둡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빛이 바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2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89편 15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 그것을 표현할 때 그분은 바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가 곧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삼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사랑과 빛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형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단순히 주관적인 어떤 표현, 어떤 창조 세계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속한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빛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을 표상하는 단어요. 사랑은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리고 관계를 표상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오늘 이와 같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두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알고 확신하고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요 객관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이 생명과 의의 지식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